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일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지를 선명히 또 그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 드리는 이제 날로 우리는 또 지키고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더불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새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 생각이 좀 나는데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신앙 생활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십자가 생명이 선명하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는 이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났어요. 문제들을 만나고, 물론 이제 대학생이 만나는 문제라고 해봐야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게 아주 큰 일이었고 제 세상의 전부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있었던 그런 많은 저의 그 대학을 진학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하는 것들,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또 가정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 제가 배운 건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 이제 이것을 저는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당연스럽게 여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학생 수준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또 이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경험하게 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문제 해결은 일단 둘째 문제고,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 문제가 너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그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든든한 그 평안을 이제 계속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계속 되니까 제가 오랜 시간 신앙을 해오면서 또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그 가치관들이 물론 있었지만, 왜 나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은 잘 안 해주시고 왜 자꾸 마음에 평안을 주실까? 그 의구심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하는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작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별로 근심스럽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별로 염려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제가 원래 이제 성격이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염려 근심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 그런 나의 성격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든든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해결해 주실 때도 있었고 해결이 안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를 저에게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워왔던 그 가치관들이 조금씩 바뀌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얻게 하시지?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것이구나. 문제 해결은 나중 문제구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갔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내 마음에 주님 자신을 주시는 일이구나. 이제 그 가치관을 저에게 조금씩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또 나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하게 해주시면서 그것이 맞았구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감동들이 정말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알려주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대학 기간 이제 내내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안식입니다. 안식, 길 따라가기라는 마음보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편히 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없이 편히 쉬는 것, 이런 뜻이 이제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리듬으로 안식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학생이면 공부로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주말에는 이제 쉬어야지. 이제 한 주간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제 주말에는 좀 쉬고 또 이제 또 몸도 회복하고 또 이제 생각도 조금 정돈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주 5일제를 주로 이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을 쉬고 또 우리는 그 쉬는 두 번째 날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식이라는 단어 또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렇구나. 우리가 한 주 일했으니까 이제 쉬는 거고 또 한 주의 시작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는 그 분명한 의미가 사실 있었어요. 태초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의 의미들을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 떠나시기 이전에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신 그 말씀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한 번에 모든 천지를 사람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로 나누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울 때 제가 이제 그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빛, 궁, 땅, 해, 어조, 동사 이렇게 외웠는데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이제 그 밝음 어둠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궁창을 두 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 이제 땅 그리고 바다와 심에 있는 채소들을 심에 있는 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넷째 날에 이제 어조 이제 물고기와 이제 하늘을 나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를 첫째 날은 하셨고 둘째 날은 안 하셨고 셋째 날 하셨고 뭐 이제 이렇게 외우는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6일째 나눠서 창조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 6일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창조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루에 우리의 마침이라고 생각하는 그 저녁,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녁이 사실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이라고, 우리 하루의 매 시작, 모든 순간의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그 만족,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만드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이 되어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제 그냥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시에 그 창조되었던 사람, 그 아담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을 때 아담은 6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6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창조 그 날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다시 7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겠죠. 그리고 그 날에 주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창조되자마자 만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그 아담과 함께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첫날이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창조되자마자 여섯째 날이 끝났고, 그 여섯째 날이 끝나고 다시 일곱째 날에 저녁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짝이 하나님이셨고, 첫 번째 날에 한 일이 안식이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얻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천지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양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의식주들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이제 의는 없었어요. 의는 없었지만 어쨌든 식과 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는 그 식과 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만이 중요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누렸던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 거룩을 확인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소산을 먹으려면, 소산을 획득하려면 수고하여야만 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안식했던 그 에덴에서의 안식이 변질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안식을 누리려면 나의 안정이, 나의 먹을 것이 해결돼야만 안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제 일을 하죠. 수고하여서 소산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소산이 쌓여야만, 일을 중단해도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만 일을 중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안식의 개념조차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안식이 하나님을 통해 얻는 안식이 아니게 됐어요. 수고를 통해서 나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나의 의식주가 확보되어야만,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는 타락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절정으로 이르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애굽의 종살이 생활입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종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400여 년간 그 자리에서 이제 생육하고 또 번성했죠. 수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그 이집트, 그 애굽의 종살이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어요. 당연히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종에게 쉬는 날이 없죠.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수고하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 날의 휴식조차 가질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종살이 됐다, 이 안식을 잃어버려서 수고하여야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생활과 조금 연결되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우리는 우리의 안정,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는 종노릇을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강화하고 이 땅의 가치가 우리에게 확보되어야만 우리는 안식한다 여겼고 안식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서로에게 권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사용하여서 이 이집트 가운데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 애굽 군대들을 일거에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면서 어찌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느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계속해서 섬긴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병들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또 먹을 것이 없이 며칠을 고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그냥 만나를 딱 주시고 먹어라 하신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앞부분에 있는 16장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만나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음식을 딱 보고 이게 뭐야? 그럼 그게 만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게 뭐지를 먹었던 거죠. 이게 뭐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이슬이 내리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서 뭔가 조그만한 모양의 서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나라고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매일 거두어라. 대신 내가 율법을 하나 세우는데 이것을 날마다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오멜을 거두었더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한 오멜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의 그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얻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엔 아니 매일 얻으라고 하셨으면 매일 얻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계속 종노릇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종노릇을 하며 자신의 안정을 자신이 어떻게 얻어서 성취해야만 하는 종노릇을 해왔던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매일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것을 이제 거두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의 양 이상으로 그것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까 그것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분을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때에는 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다 선포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십계명도 아직 없었고 뭐 제사에 대한 뭐 다른 율법에 대한 그 율법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만나를 매일 줄 테니까 너희는 매일 만나를 거두거라. 딱 그 한 가지 세우신 것을 이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 확보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었던 그들의 죄된 모습이 여기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6일째가 되었던 날에 다시 만나를 주시며 오늘은 이틀 양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너희들이 간수해라.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거룩히 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만나를 이틀치만큼 거두어서 7째 날에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랬더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참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얻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긴 이때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세우셨죠. 율법을 세우셨죠. 크게 어려운 율법이 사실 아닙니다. 매일 거두어라. 사람 수요만큼 매일 한 호멜씩을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간수해라. 딱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매일 만나를 얻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매일 이삭 줍기 하는 인생임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 김관영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삭 줍기 하는 인생이다. 그 이삭을 내가 많이 거두어서 내 안심을, 내 평안을, 내 안전장치를 내가 확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사람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나의 존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 기도 열심히 했다고 주님과 그 기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오늘의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주에 나의 신앙을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이고 그래서 생활화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죠.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날은 내가 복되게 한 날이고 내가 거룩하게 한 날이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직접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은 단지 종노릇에 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단어, 또 안식이라는 단어로 성경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셀 수 없는 양이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많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봉독하는데요. 말씀 봉독 이외에 우리가 십계명도 봉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성경에 두 곳에 이제 기록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봉독하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4계명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넷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읽으시면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이 가장 깁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길어요. 사계명이 하나님께서는 내절을 할당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해. 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너 그리고 너의 자녀들,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가축, 너희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날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어. 그날을 복되게 했어.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무척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 성경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첫 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으로 얻는 그 기쁨, 그 가운데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운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사귐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단지 그냥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세상 일을 무언가 더 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우리와 정말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안식하지 못했던 그 시간,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으로 안식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이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구원을 예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의 안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들을 출세상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신 길이 바로 다른 길이 아니죠. 이 출애굽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으로 그 얻었던 기쁨,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보기가 안식, 길 따라가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안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 주일 예배를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예배 주일에 드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해. 이 안식일, 이 주일에 너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최고의 표현인 예배로 드러나야 한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배가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가시며 당부하셨던 그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꽉 찬 하루,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주님을 채운 하루, 주님을 기뻐함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 꽉 찬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저녁을 통해 안식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라는 것, 그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 그 소원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명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얻는다고 나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왜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밑에 12장,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이제 조금 뜯어서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 인권 잡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모르느냐? 옛날에 다윗이 그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을 얻는다라는 것, 안식하는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 구약의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되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다윗이 그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어도 죄가 아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또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사죄 선언을 하실 때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함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안이 바로 주님 안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안식일을 범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쉼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연합을 선포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며 그 번제의 제물이 나 대신 죽었음을 안수하고 그 번제를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주님께 드렸을 때에만 내 죄가 없이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신 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을 그때에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려면 매일 십자가에서 연합한 것이
확인되어야만 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시고, 우리가 최고의 사랑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듯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다시 새겨 주님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십자가 연합이 더 선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같이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종노릇했던 것 회개하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가치를 강화하려, 그것이 해결돼야만,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 죽어서 성전 안에 있는 안식, 주님 안에 있는 안식,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 누리기 원한다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허락하신 안식일이, 또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케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아담과 함께 안식하셨던 주님, 아담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가득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안식을 기뻐히 받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시고 일상에서 꽉 찬 하루로 매사 매순간 매일 예수님과 연합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 이 땅의 것을 강화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심거리는 이 땅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종노릇했던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들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포하며 선언하며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성전 안에 있어 주님을 기뻐함을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 이 은혜 매일의 일상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매일 안식하기 원합니다. 꽉 찬 하루로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나를 우리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그 실존과 우리의 생각들,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귀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안식의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든든히 기뻐하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과 마음,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식의 시간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한 그 생명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우리 목사님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안식 기간 동안 꼭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김관영 목사님을, 유영춘 선교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싶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또다시 십자가로, 또다시 주님께로, 또 성전 안으로 이 세상 출세상하여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날마다 길 따라 주님 안에 안식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